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11일 웨슬리안 교단장 협의회 창립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웨슬리안 교단장 협의회. 그러니까 웨슬리안, 존 웨슬리의 후예의 교단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6개 교단이 모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님,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이라고, 거기는 기아성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영은 총회장,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상문 총회장, 그리고 대한기독교 나사렛교회 신민규 총회 감독, 그리고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6개 교단, 우리 한국 기독교의 6개 교단들이 존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태동되어지고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각각 한기총이라든가 기독교 총연합회라든가 그런 거로만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감리교성을 가지고 있는 존 웨슬리의 후예들로서의 서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사회 복음을, 그리고 이제 구세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사회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협의회가 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400만 명의 웨슬리안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체 기독교 인구의 35%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 28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 올더스 게이트이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무슨 집회가 있는가? 그런데 선뜻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을 낭독을 듣고 앉아 있노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 속에 뭔가 알지 못했던 그런 그 확신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자로 쓸 때는 돌아올 회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회심, 마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회심의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사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날도 역시 먼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일어나면서 쾅쾅쾅쾅 소리가,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땅에 널브러져요. 엎드려져요. 그 강한
섬광,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땅에 엎드려줍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알 수 없는 감동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를 하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갔더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한꺼번에 잡아다가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지식과 경험과 학문,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전하기로 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진 회심인 것입니다. 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접했던 우리 세대들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런 책들을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는요,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진로도 다 결정되고 이래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 적은 들여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완전히 타락의 삶이에요.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생자를 낳았고, 여러 그 당시에 그 타락한 그런 사회의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 발짝은 교회 안에 들여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이런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났었다고 그럽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 노랫소리는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소리 같은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것이 계속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집어서 펼쳐서 처음으로 시선이 가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 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참회록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순간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체험을 한 그 이후로부터 이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방탕하던 것들이 싹 끊어져 버렸어요. 잘못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정욕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가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로 들려졌던 그걸 듣고서 주체할 수 없어가 성경을 그냥 무작정 펼쳐서 했더니만 바로 이 로마서 말씀, 이거를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현대용어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요. 이 어거스틴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소리가 들려지고 성경책 펼쳐서 읽고 그러면서 빛이 쫙 비춰지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려면 그때서부터 자기의 내면에 이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 세 번째, 존 웨슬리의 회심. 영국의 작은 마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철저한 가정 교육을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했던 대표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생활, 순종, 자제력, 경건 생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어머니에게서 훈련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자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도박과 음주와 이런 도덕적인 타락한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한 그런 시대였었는데, 웨슬리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17살 때 유명한 옥스퍼드대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22살 때 디컨 프리스트 전도사가 됩니다. 25살 때 엘더 프리스트 안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옥스퍼드대 조교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신성구락부를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요. 나중에 미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조지아주에 3년 동안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선교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더스 게이트 그 집회에 참석해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불을 토하는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회 보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거 듣는 사이에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이것을 자신의 회심이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인해서 내 의지를 꺾어주시고 강력한 그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기독교 역사가, 특별히 웨슬리안 후예들이 전 세계에 풍만한 그런 그 교단들로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의 그 회심이 낳은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감리교회, 메도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정한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옥스퍼드대 매일 모이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 시간만 되면은 여지없이 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쟤들은 메도디스트야, 규칙쟁이야. 그것이 감리교회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성결교회, 경건주의를 표방하죠. 그 다음에 나사렛교회 역시 그 어떤 그 거룩한 성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구세군,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메인 나중에 기아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의 후예들의 교단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 교단들은 형제교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신앙과 신학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전통입니다. 또 하나는 이성입니다. 또 하나는 체험입니다. 성경,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지는, 신앙의 표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것이 성경이 핵심 중심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무시되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 초대교회사, 충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이런 그 교회의 역사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메소디스트 교단들이죠.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로봇에 의해 가지고 뭐가 조정되어서 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 자유의지, 이성이 제대로 되어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대개 보면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메소디스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지, 정신줄 놓고 그냥 한번 뭐가 필이 왔다 그래서 푹 빠져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속회 인도자,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그 굉장히 긴 장문의 그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기자가 작성한 그런 것인데, 어느 아버지가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 아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냐고, 애들도 돌보지 않냐고, 결국은 어린 자녀들을 두고서 그냥 사라져버렸다. 아마 그 신천지 그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원주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애걸복걸을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한번 빠져버리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메소디스트의 신앙은요, 이성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4번째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이것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임재 체험.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거스틴을 밀라노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존 웨슬리를 올더스 게이트의 그 집회에서 말씀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저도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심천 미루나무 숲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집회하는 아주 유명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계시고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 이런 것을 봐가지고 낙심해서 그래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뭐 주일날 여기저기 놀러 갈 거 다 다니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무 그 거리낌도 없이 그러면 살다가 이거 아니지. 이날은 거룩한 날이지, 이날은 성일이지,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 이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놀라운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차이가 있다면은요, 만나주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강렬한 만남이었냐, 얼마나 뜨거운 만남이었냐, 얼마나 분명 똑똑하게 그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지는 그런 만남이었냐, 아니면은 내가 잘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은근한 가운데서의 만남이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회심, 돌아올 회, 마음심,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올 회, 마음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되는 것,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게 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존 웨슬리 회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분명 똑똑한 회심, 좀 더 뜨거운 확실한 그런 회심, 좀 더 강렬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어떤 그 역사가 있는 그런 회심, 이런 것이 있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받아요. 내가 정말 희락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 그러면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존 웨슬리를 만나주시고 회심하게 하신 아버지, 그렇게 방탕한 길로 나아갔던 어거스틴을 만나주시고 회심하게 하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바뀌어주신 아버지, 나에게 이 놀라운 회심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락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마지못해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 감동,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의 삶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돌감람나무, 뭐 돌배, 뭐 돌사가, 뭐 돌 들어간 거는 되게 품종도 좀 이렇고 뭐 야생에서 이런 것들이 그 붙여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순간이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갖다가 접붙여 준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무 수목을 하시는 분들은 확 이해가 오실 거예요. 그냥 보통 이런 나무, 탱자나무, 저도 탱자나무 하나 키우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접붙이려고. 거기다가 좋은 우량 종자를 갖다가 접붙이면서 비닐로 싸서 두면요, 그게 완전히 다 어물어서 그 위에서 나는 것은 아주 우량종의 좋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임 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다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맺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믿었다라 그러면 절제가 돼야 돼요. 예수 믿었다라 그러면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전에 있었던 그런 폭발적인 막 이런 것들이 좀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트러블, 부딪히고 싸움하고 막 이런 것에 앞장섰던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화단 그리고 화분에 그 유실수들을 여러 그루 심어놨습니다. 세어보니까 8종입니다. 대추나무, 제가 오기 전에 한 10년 됐을 것 같은 그런 대추나무, 아주 잘 자라고 해마다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작년에 우리 이만국 집사님이 이거 사과 대추입니다 이러면서 줬는데 작년에는 안 열렸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새순이 나오면서 꽃들이 많이 폈어요. 사과 대추가 아마 사과만 이렇게 열리는 건가 봐. 몇 개가 열릴지 모르는데 기대가 됩니다. 한라봉, 귤 나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겨울에 월동을 잘 못했어요. 겨울에 들여놓기는 했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뜨렸어요. 그 이파리까지 팔파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화분에 있던 것을 옮겨서 심어놨는데 하나는 꽃이 피는 것도 있고 하나는 꽃은 안 피고 이제 싹이 좀 튀어나오는데 올해는 열매 그렇게 맺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몽, 이거는 뭐 그냥 거름만 조금 주면 쑥쑥 자라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인데요, 저 끝에 그거 가지고 여러 명이 시컷 먹어요. 매일 따먹는데도 매일매일 익어가고, 그래서 교회에 이거 있는 거는 사실은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위에 있는 가지들 다 잘라버려. 밑에서 지금 이렇게 순이 쫙 올라와가지고 벌써 한 이만큼씩 한 수십 개가 올라왔는데, 그거 이제 다 키우면 안 되지. 한 10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 이제 순 따주기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2m, 3m 올라가서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열려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권사님께 있고 제께 있어요. 정권사님 거는 정말 이만한 광주리에다가 하나씩 따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에 오신 분들 나눠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제 거는 늦게 심어가지고 근데 올해 꽃 많이 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애기사과, 이게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열매도 또 여러 가지 약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근데 보니까 노릇노릇하게 병충이 지금 오려고 그래. 약 뿌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애기사과, 꽃도 이쁘고 열매도 이쁘고. 작년에 우리 김흥식 권사님이 주셨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블루베리라고 블루베리 아니죠? 아로니아 맞아, 아로니아. 제가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아로니아, 그거 2그루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도 그 뜰이 이렇게 공간이 있는 분들은 유실수 심어요. 감나무, 난 은행나무 좀 심고 싶은데 그는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행단이라고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 내려오는 어떤 그 배움, 이런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은행나무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왜 유실수를 심어요? 열매 그렇잖아요. 기다려집니다. 올해요, 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얘들이 얼마나 맺힐 것인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유실수를 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가서 이파리 하나마다 거기 밑에 뭐가 열매가 주먹만하게 맺히는 거거든요. 이파리를 다 헤쳐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러고 떠나셨어요. 며칠 만에 제자들과 같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럼 제자 선생님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감람나무로 저희들을 바꿔주신 주님께서 열매 얼마나 잘 맺혔는가 안 맺혔는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파리를 뒤치기면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에게 있는 은사,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그러면서 각자에게 은사라고 그래요. 재능이라고 그러고 달란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곳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1달란트가 1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 맡겼던 거 가져와라.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1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거 땅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야, 내가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 이자 받는 그런 데다가 갖다 맡겨놓으면은 원금 플러스 최소한 2, 3%의 이자도 받을 텐데,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을 하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자 그럴 적에 그냥 묻어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21절에 있는 말씀,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잘하였도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그 즐거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존 웨슬리 회심주일에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정도의 회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그런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 갈고 닦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그 재능이 더욱더 빛날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더 많이 활용될 거야.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거야.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참 설교 준비하는 게 즐거워. 그리고 설교할 때가 즐거워. 그런 얘기해서 사실입니다. 즐겁습니다. 밤늦게까지 끙끙 앓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자료들을, 그래서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도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이라든가 그 도성 두꺼운 이런 책들을 존 웨슬리 이런 거 갖다 놓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거나 요즘에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뭐 조금 틀리잖아요. 바로 인터넷 검색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설교하면은 안 돼요. 즐겁습니다. 이 목회가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래야지 텃밭이나 바꾸고 나무나 키우고, 여러분 그것이요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고 유쾌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아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인데, 내 영혼의 햇빛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면요 오래 묻혀 있으면 썩어요.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서 2년 이상 거의 봉사 이런 것들이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다 오픈돼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거 땅에 묻어두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활용하고 더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자 열매 좀 보자 이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한 것 주님께 내어드릴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더해주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이 칭찬받고 상급받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